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370쪽에서 371쪽까지 있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5번 우리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장절 넣고 뒤에 장절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5번 연속 하겠습니다. 4번 하고 한 번은 눈을 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암송에는 왕도가 없어요.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정말로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온전히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5번밖에 반복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복은 집에서는 10번, 20번, 30번씩 반복하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자기의 말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암송을 해 오셨을 텐데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암송했는데 다음 주 말씀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여러분 완벽하게 암송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인데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냥 오해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거나 또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왜곡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풀어야만,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어려운 시기, 그리고 시련, 또 시험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죠? 12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속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속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죠. 근데 그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누가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기프트입니다. 또는 프리젠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리젠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온전한 선물이 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기프트 또는 프리젠트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은사를 또 다른 말로는 탤런트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가 뭐예요? 재능이라는 뜻인데 지금 인기 연예인들 중에 탤런트라고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탤런트 이렇게 명사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상에 있는 77억의 인류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탤런트를 우리는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 그 탤런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놓고 볼 때 인간이 훼손하는 것이 많지 하나님이 훼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쓰레기를 방치하고 그리고 오염물질을 우리 방출하고 이런 결과로 해서 자연이 이렇게 손상이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모든 속도라든가 그리고 모든 이 과정,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정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 자연의 대상도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피조물의 대표인데 우리로 한 첫 열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올바른 신관을 가져야 돼요. 신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봅니다. 목회 현장에서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올바른 신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할 때도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감동만을 받으려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의 은혜, 감동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그 지시 내용에 감동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 사장님이 어떤 오다를 내리면 그 오다를 받아서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그 사장님의 그 지시를 받을 때 아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나 감동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감동만을 받고 은혜만을 받기 위해서 했었다면 우리는 설교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그 명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또 책망할 때도 있고 또 교훈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바르게 함도 있고 또 의료 교육함도 있어요. 그런데 맨날 설교 속에서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설교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설교 속에서 감동만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설교를 잘못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성경 공부하듯이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식 공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 5년 또는 10년, 15년, 20년을 다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군 줄 알고, 야곱이 누구인 줄 알고, 엘리야가 누군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엘리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모세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만을 위한 공부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제 설교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저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고보서는 그렇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섭취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교훈대로 살아가야 하고 이 교훈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설교를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신앙은요, 올바른 신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그것이 한두 개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도 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정말로 자애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형제들은 이 하나님을 또 자애로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기도 하지만 자애로운 분이죠. 그러나 한쪽 측면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이런 오해를 우리가 벗어버려야만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잘못된 오해는 꼭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 그리고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고생과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과 근심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입장에서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고생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현상들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생과 근심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악에 빠뜨리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대개가 욥기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곤격에 처하게 하고 악에 빠뜨리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사상이 또 이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들은 이러한 시련, 그리고 시험,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방치하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가 편지를 할 때 그들의 생각을 알았어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시험을 받고 이런 유혹을 받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악에 빠뜨리도록 방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르는 내용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마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정말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데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참 자기 자녀들에게 인색한 분이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명기 7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신명기 7장 13절 그리고 28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번성하게 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 내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토지에 소산이 있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고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한동안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렴 결백해야 돼. 우리는 청렴 결백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는 말로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목회자가 부하면 타락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결론이 뭐냐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이 뭐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시냐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냐면 하나님은 회전하시는데 그 회전하는 그 모습에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님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보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또 저 사람은 가진 탤런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에게는 은사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참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참 대단한 사람으로 낳고 저 사람은 머리도 좋게 하는데 나는 머리도 나쁘게 만드셨고, 저 사람은 키가 큰데 나는 키도 작게 만드셨고,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못생기게 만드셨고, 그래서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처지에서만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머리가 나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누가 지으셨죠? 나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오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머리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 옛날 개혁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신묘막측하느니라.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여기서 이해를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것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구상에 거하는 77억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모습인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은 의와 진리죠.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도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더더욱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요나서 끝장에 나오는 건데요. 요나가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볼 때 이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꼬듯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붙잡아서 다시 니느웨로 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죠. 주님은 자비로우시죠.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주님은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다 알았어요.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만을 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싸그리 다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 요나는 그 니느웨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기를 이 요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요나의 말을 빌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 찬양도 좋지만 그 먼저 번역이 뭐냐면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며, 국률이 뭐예요?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compassion인데 com은 뭐예요? 함께, passion,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절망할 때 함께 절망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신관, 올바른 신앙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일곱 번째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아니하시다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자들만 사랑하신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시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잘생긴 외모에, 그리고 저런 경제적 환경과, 그리고 사업적 은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8장 29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뭐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신약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나의 길을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냐? 혹시 너의 길이 공평한 것 아니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1963년에 태어난 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습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죠. 근데 그가 정말로 뇌성마비 환자로서 평생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송명이라는 시인이 불렀던, 그가 지었던 시 중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뇌성마비로 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돌아가고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는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송명희 씨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면밀히,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7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우리 시편 67편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이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7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왜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소개했을까요? 그 7가지 오해가 바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경제적 그 지위를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감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도 그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적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기로 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경제적 박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히 살아가라고 지금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시험을 온전히 견뎌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어려움, 그 환경적 어려움, 핍박 속,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1장 16절부터 18절, 사실은요 이 말씀이 12절부터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7가지 오해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설명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그리고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